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신 중요한 언약들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현장에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죠. 또 어려움도 오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내게 해결되는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번 주 말씀처럼 참된 사랑, 이 비밀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좀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고린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 안에 너무나 이래 잘 사는 지역이었죠. 항구도 있고 나름대로 무역도 활발했던 그런 이제 지역이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분쟁하게 되는, 편을 나누어서 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쟁을 그냥 단순히 한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서로 법적으로 소송을 할 만큼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가 편을 나누어서 싸움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광고 나왔잖아요. 우리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헌신이나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단이 노리는 것 한 가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만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편을 나누어 분쟁하고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을 했던 것처럼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도록 만들고 선교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각자의 생각과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원네스를 깨뜨리는 것, 이게 사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단은 그 어떤 것을 다 하도록 허락을 할 겁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만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분쟁과 갈등들 때문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사소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이런 부분, 사단에게 틈이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가치 있고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복음보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더 앞서 있는 것처럼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하고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그리스 철학과 많은 지식과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니까
복음이 뭔가 가치 없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 바울이 어떤 부분을 전달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전달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이 부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친 채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복음이 뭐냐? 사단은 또 뭐고 천사는 뭐냐? 이런 발전한 시대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존재하는 게 맞느냐? 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한 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 간의 갈등, 분쟁을 일으켜서 원네스 되는 걸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고 축복인데 이 부분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현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장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도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거든요. 결국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한 10명 정도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 믿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이 사실이 내게 은혜로 믿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축복인 겁니다. 너무 우리 간단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 세 가지가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먼저 나의 모든 과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부분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라고 생각했을 때 내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 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부분에 우리의 완전히 발목 잡히도록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의식과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이 부분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은 이 부분에게 완전히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 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까지도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누림으로 나의 모든 과거가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증거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모든 나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내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고 세상에 행복한 이런 삶만 살아가도 너무나 좋은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내게 오늘 문제와 고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는 오늘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체험할 기회로 내게 주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단의 가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두고 며칠간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치유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죠. 그 부분을 바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통해 이 부분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내게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가운데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 문제가 지금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가 누려지는 이 응답, 내게 있는 고난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이 응답을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내가 있는 문제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내가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가 있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안, 염려들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또 그 반대로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들, 또 내가 미래에 어떠한 부분을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미래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들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부분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조금만 나의 모든 불신앙 그리고 나의 모든 계산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버려야 되죠? 우리가 이 부분을 버리기만 하면 사실 하나님이 믿음 가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만 조금만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나의 모든 불신앙, 나의 모든 계산과 나의 동기와 염려를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국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이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더 심각한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 열심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업이 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방향을 맞추면 되느냐? 우리 계속 말씀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나의 달란트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을 살리고도 남는 응답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나의 업과 달란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이 업을 통해서 237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내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마음을 담고 방향을 맞추면 되느냐 하면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을 내 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여기에 우리는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함께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 이게 치유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업과 내 달란트가 현장의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을 두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나에게 주신 내 업과 달란트를 통해 현장의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결국 이거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결국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냥 내 자녀에게 뭐 많은 재산을 주고 뭔가를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을 두고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고 살리는 겁니다. 이 일 속에 내 업과 달란트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방향 맞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내가 조금만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내 업과 내 달란트를 통해 드러날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업을 성공시켜서 내가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세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내 업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가운데 나오는 증거, 이걸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가지고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와 위기가 죽음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신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춘다면 어떠한 핍박이 오고 아무리 모든 것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서서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끝내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춤으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